요한복음 18장 36절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회력,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했다는 주제로 3주에 걸친 기획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를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 때 세 번째 설교가 되는데, 오늘은 칼과 창의 나라를 거부하신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본문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주간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오역이고요. 정식 명칭은 대추야자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 이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뜨거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로마 제국을 칼과 창으로 뒤엎어버리고 우리에게 떡과 권력을 쥐어줄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전쟁과 무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잠깐 멈추고 여기서 우리는 성경 번역본이 우리에게 심어준 아주 심각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아주 나약하고 미약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나귀 새끼라고는 표현이 사실 번역이 조금 좀 맞지 않는 번역인 이유가, 사람이 특히 사나이로 태어나서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 갈 때가요. 군대 갈 때가 힘이 가장 좋은 때예요. 멋 모르고 군에 가서 그냥 군 생활을 하잖아요.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때만큼 힘세고 활기찬 시절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때문에, 학업 때문에 군 입대 나이가 늦어서 30대 초반이 돼도 군에 그때 가면 군에 가서 맥을 못 춰요. 힘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군에 들어가면, 늦게 입대하면 그 나이를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해주기도 하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힘이 좋을 때가 군대에서 들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는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가 힘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가요?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성형수술하고요. 그래요. 그거는 그 미학적으로 그런 거지, 생체 리듬상 가장 아름답고 힘이 좋을 때는 그 여성들도 젊은 때예요. 이 젊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귀 새끼라는 말은 가장 젊고 힘이 있고 강할 때.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되니까, 인간도 훈련이 안 되면 실수하잖아요. 그것처럼 나귀 새끼는 성경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는 뭐 다리를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아주 쬐끄맣고 초라하며 젖도 안 뗀 우스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나약하고 불쌍한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러면 동물 학대죠. 비록 탈짐승이지만 그렇게 나약한 걸 인간이, 성인이 올라타면 그거는 동물 학대잖아요. 예수님이 동물 학대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 원어의 문맥을 완전히 놓치게 된 오해입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이게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나귀 새끼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결코 비실비실하고 초라한 동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처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다시 말해 펄펄 끓는 생명력과 아직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가진 아주 강건하고 건장한 청년 순나귀를 뜻하는 단어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전쟁을 치를 때는 물론 군마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평화를 선언하며 즉위할 때는 반드시 이 당당하고 힘센 나귀를 올라탔어요. 솔로몬도 왕으로 즉위할 때 그가 말을 타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귀를 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나귀는 왕이 평화 시절에 탈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으로서 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나귀를 타신 것이 왜 겸손이라고 성경은 전후 문맥에다가 이 단어를 위치시킨 것인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힘이 없고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단숨에 멸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힘을 다른 사람을 짓밟고 군림하는 무력으로 쓰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 세상을 살리는 사랑으로 철저히 통제하셨습니다.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그 힘을 무력으로 휘두르지 않으시고 스스로 제어하여 오히려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왕의 겸손, 통제된 힘입니다. 힘센 청년 당나귀에 당당히 올라타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능한 패배자가 아니라 칼과 창의 폭력을 거부하고 참된 샬롬을 주시려는 위대한 평화의 왕이셨던 겁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짓밟을 폭력적인 왕을 원했던 군중과 전능한 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어주시며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 이 철저한 동상이몽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간에 자신들이 원하던 세상의 왕이 아님을 깨닫고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이 썩어질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죽어서 저 하늘 위 천국으로 도피하자, 이런 뜻으로 오해합니다.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맞긴 맞아요. 없어질 겁니다. 저 하늘 천국은 영원하니 그리로 도피하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성경학자 한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 철학사상의 이분법으로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아직도 이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분법 사상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악하고 썩었으니까 없어져야 되고, 저 영원한 천국만이 위대한 것이니까 그것만 있어야 된다. 이게 이분법이고요. 육은 악한 거니까 막 박대해야 되고, 영은 되게 소중한 거니까 그것만 위해야 된다.
이거 다 이분법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슨 금식 기도의 능력. 금식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금식 기도는 우리 이행자 목사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개를 위한 기도예요. 금식을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우리가 회개할 가장 소중하고 최후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이고요. 능력은 밥 잘 드시고 힘을 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죄악이 나를 막 괴롭히고 가정에 막 흉악의 결박이 막 거미줄 같이 막 얼기설기 있을 때는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가진 이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옵소서. 그때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막 뚫고서, 금요일 날 나오셨으면 이걸 알아들을 텐데, 하늘의 권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악한 세력들, 견고한 진을 막 파괴하고 파쇄해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도를 하려면 힘껏 주님 앞에 힘을 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그래서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철저히 낮아져 세상을 섬기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철저히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는 마치 인간 세상의 아픔과 눈물에는 눈을 감은 채 구름 타고 둥둥 떠다니는 영적인 신선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특히 전도할 때 잘못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이 지옥 갈 세상 것들아 이러고 나가요. 예수 믿어 이것들아,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막 이런다고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얼마나 일하는데 수고하느냐, 얼마나 노고가 많으냐,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축복해주고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야, 그렇게 돈 벌어갖고 그게 뭐 너한테 영원한 행복을 줄 줄 아냐?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돈 떨어지면 누구한테 손 내밀잖아요. 이게 이분법,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오해를 우리가 깨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마을에 무척이나 신앙심이 깊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주여,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속히 영광의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핍박과 가난 속에서 눈물로 부르던 찬송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찬송 가사처럼 이 세상을 하루빨리 도피해야 할 전거장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에 이 땅의 일들은 모두 무가치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폐수가 마을의 강을 썩게 만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어차피 불타 없어질 세상인데 환경이 무슨 소용인가? 그리고 일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눈물을 흘릴 때 철저히 외면을 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야, 저 하늘의 영원한 상급만 바라보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성도였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웃의 고통과 창조 세계의 신음에 철저히 눈을 감은 영적인 눈을 감은 자요, 나 혼자 구름 위로 탈출하려는 이기적인 신선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한 여권을 손에 쥐었다고 기뻐했지만 정작 그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그의 무관심 속에서 지옥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려 했던 군중들의 착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름을 버리시고 냄새나는 동물 구유와 피 흘리는 십자가의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쓸모없어 내다버려야 될 폐기물 처리장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세상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발길이 치열하게 닿아야 될 거룩한 산악지대이고, 하나님 나라가 뚫고 들어가 영광스럽게 확장되어 넓혀져야 될 생명의 영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살맛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 썩어질 세상이라며 등 돌리고 산속으로 도피하는 신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세상 한복판에서 부대끼며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로움, 우리 째데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본이 되어 타락한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막중한 문화적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하는 자에게는 결코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도리어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늘의 상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참다운 모습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도피하는 영적 신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문화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극단적이고 치명적인 오해가 또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상한 사상이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소위 문화 정복주의를 주장해요. 물론 기독교인이 문학, 예술, 경제, 정치 등 사회 다방면에 진출해서 탁월한 기여를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도 운동은 이것을 권력의 정복과 점령이라는 세속적인 개념으로 변질시켰어요. 그들은 이 사회의 핵심 권역, 이 고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를 기독교인들이 차지해서 마치 완장을 치고 뻐겼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말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죠? 실제로는 생활 속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예수 믿는 국회의원 뽑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선거철인데 예수 믿는 거 뽑아야 돼. 예수 믿는 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와. 예, 많은 분이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든가요? 세상 원리는 세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직원들을 막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인자하시거든요. 근데 직장 가면 완전히 호랑이요. 막 그냥 성을 부리고 큰 소리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심할 경우에는 막 육두문짝까지 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업장에 가서 어떤 그 예수 믿는 이런 분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사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처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체에서 저렇게 저분이 관리자가 야단치고 엄하게 하고 막 육두문자까지 쓰면서 엄중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손가락이 잘리고 데이고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막 엄하게 그들의 행동과 작업을 주시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알려드렸어요. 그분이 이해했는지 뭐지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점령자가 되고 뭐 공격자가 돼서 막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엄하게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세상에 문화정복주의를 가지면 우리 집에서 이 쌀 안 사가면 니네들이 불량식품 먹을 텐데 어디 내가 값은 내가 마음대로 올릴 테니까 알아서 해봐 막 이러고 막 고자세로 해봐요. 그러면 되나요? 그런 데서는 또 겸손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화정복주의라는 것이 어떤 때 보면은 참 생활 속에서 적응하기가 힘든 얘기예요. 좌우지간 뭔가 이 세상 것을 막 쳐부셔야만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막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지가 권세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하늘의 천사를 명해서 예수님 잡으러 온 저것들 예수님을 막 욕하는 저것들 싹 다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또 단검을 갖고 다녔거든요. 그 단검은 무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생활 도구예요. 그걸 뽑아가지고는 잡으러 온 그 제사장의 종 귀를 딱 쳐서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잘린 귀를 우선 잡아서 붙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네 칼집에다 싣고자. 검으로 일어난 사람은 검으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과 이런 인간들의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타 종교의 사원이나 불교 이런 국가사찰에 몰려가 땅을 밟고 회방을 놓는 무례하고 공격적인 이른바 땅 밟기 사건 제법 많았죠. 지금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 우리 중세시대 때 십자군 아시죠? 십자군 전쟁, 그 웃긴 전쟁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십자군 전쟁을 해서 무슨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만 나빠졌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있어요. 온갖 테러 집단들의 이유가 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지 무기를 옆에 차고 십자군이 되어서 세상과 맞서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오해를 바로잡는 핵심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어떤 저명한 신약학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엄밀하게 주의를 합니다. 여기에 전치사 하나가 나와요. 에크라는. 이 에크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속하다, 속한 것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체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개념, 국가의 체제를 가지고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타락한 세상의 원리로부터 파생한 나라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 그 당시 종려주의를 외쳤던, 호산나를 외쳤던 무지한 군중들이 원했던 나라, 그리고 오늘날 소위 신소다 운동이 꿈꾸는 왜곡된 기독교 제국주의, 철저히 칼과 창과 폭력과 억압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진리와 섬김, 희생과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부터 빚어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나라는 저 하늘 구름 위에 있으니 나는 이 땅을 버리고 구름 위로 도피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치 방식은 너희들의 폭력적이고 정복적인 방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거룩한 통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연약하셔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잡혀가신 것이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과 맞서서 기독교가 세력을 가지고 국가를 이기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내어줌으로써 임하는 나라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자면 우리 한 사람이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잘 되는 나라입니다.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주일만 되면 자식한테 입을 걷어차면서 야 임마 너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럴 거냐 멱살 잡고 끌고 나오고 막 야단치고 옷 내키고 너 교회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엄마의 삶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래갖고 자녀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교회 꼭 나왔으면 좋겠죠? 멱살 잡고 끌고 나오면 좋겠어요? 그거 안 돼요. 감화 감동 그 좋은 단어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솔직히 자식들한테 용서해달라고 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게 그건 세상에서는 그게 안 통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제일 문제는 이제 목사가 이제 문제가 있겠죠. 교회도 재미도 없을 수도 있었겠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 뭔 말을 들었어. 뭔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가 됐든 뭔가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수들 그들 말로는 가로치고 잡것들 가로닫고 때문에 뭔가 아픔이 생긴 거예요. 뭔가 배웠어. 뭔가 들었어.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억압 갖고는 안 돼요. 군대에서 맞는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게 그거라잖아요. 초코파이 때문에 신앙을 얻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그냥 그 억압 속에서 막 얻긴 했는데 참 신앙을 갖는다는 게 군목원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신실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초코파이나 간식을 갖고는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같이 믿는 신앙인들의 그 선한 마음씨, 사람에게 선하게 스며드는 그런 은혜로운 말씨와 삶의 자세가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 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요. 교회 온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에 감화되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되시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 보면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째 세계관이 뭐냐 하면 세상은 다 망한다. 폐기장 처리장이다. 그러니 세상 일에 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방관하겠다. 이렇게 마치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선처럼 여기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세계관은 세상을 마치 점령해야 될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는 십자군 세계관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점령하여 전리품을 챙기고 심지어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매우 무력과 혐오와 폭력적인 세계관입니다. 종종 기독교 대형 집회 어떤 전단 협조 공문이 교회에 와요. 그럼 저는 그거를 동의를 안 해요. 근데 그 협조 공문에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오늘 이번 광장에 한 2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야 우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기독교가 그래서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자꾸 명함에다가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나 막 그 교회 뭐 몇 년 다녀서 그거 명함에 박지 말아요. 그냥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그것만 하고 다니세요. 세상에서 나 말이지 약속,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그 약속 못 지켜, 그러지 말고 미안해, 오늘 조금 내가 일이 있어, 그 정도로 하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일은 다 하세요. 그 뭐 오지랖 넓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먼저 가서 청소 좀 더 해주시고, 또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도 누가 좀 힘들면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고마워, 이 얘기 한번 해주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문 열어주는 거. 저는 매일 한 번씩 한 건씩 해요.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 있으면 저한테는 기회예요. 가만히 있다 누가 올 때 살짝 그때 같이 나가면서 문을 싹 열어드려요. 그러면 굳었던 사람들도 저를 보면 확 웃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천사가 있냐, 그런 눈이요. 제가 사실 외모는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뚱뚱하고 뭐 그렇고 막 그렇잖아요. 일상복이면 뭐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을 한번 싹 열어주면요, 그다음부터 절 보면 먼 쳐들 인사를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귀에 들려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래.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보러 그래요. 저기 뭐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국회의원 나가면 찍어줄 거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문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 보여. 그럼 무조건 제가 인사해요. 그런 남자들끼리는 무조건 형님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5살 밑이요. 내가 더 동안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나보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형님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표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절대 점령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 그런 자세로 가정에서부터 섬깁시다. 의로우신 우리 남편분들, 오늘부터 우리 아내를 좀 섬깁시다. 아내를 위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요. 이제 아멘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다. 아내분들이야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남편들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얼마나 수고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퍼요. 이게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요즘 막 물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막 수도 거기 막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뭐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할 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왕 집사님이죠. 왕 집사님이 큰 밤중에 새벽이고 그 짬짬한 시행 오셔갖고 막 하더니 이제 그 물을 잡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기쁨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왕 집사님이 물을 다 잡았대요. 누수를 다 잡았다면서 가시는데 제 마음에 뭐가 탁 드냐면, 왕 집사님은 마법의 마이더스의 손이요. 어떻게 그거를 잡아서 그거를 다 그렇게 하셨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을 하셨다가 아니라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알지 말고 집사님처럼 사시면 돼. 그냥 가정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 막 냄새나는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 음식물 쓰레기도 그냥 그건 다 집에서 남자분들이 다 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 이거 바꾸시라고. 그리고 빨래도 마찬가지요. 또 이런 데가 잔소리를 해야 되네. 양말 뒤집어 놓지 말아요. 그거 다 놓고 그렇게 집에서도 청소 왜 이렇게 지저분해가지 말고 지저분한 걸 보는 순간에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아내부터 감동시켜라. 부모도 마찬가지요. 자식부터 감동시켜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살고 내가 사는 것도 피곤한데 같이 살 바에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숙이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십자가 백성의 세계관입니다. 이거 하려고 주님 종료주일날 입성하신 거예요. 종료주일날 호산나 찬송에 열광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왕이시지만, 그래서 나귀를 타신 왕이시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는 전도자의 심령으로 그렇게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종료주일날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멋지게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그렇게 체험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세계관을 가지고 종려주일날 입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낮아지는 것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길인 것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이 속한 가정, 직장, 사업장, 세계가 다 이렇게 저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